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사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이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탈출케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후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이르자 어느 순간 사라지는데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들 곧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사라진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불행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세속이라는 유흥가를 만나 더 깊은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느 날 영국의 콩글턴 경은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이 다른 하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습니다.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5파운드는 약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는 이 하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한테는 있으나마나한 5파운드가 하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정말로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그는 5파운드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하녀를 찾아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으며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서 5파운드를 건네줍니다. 하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콩글턴 경은 부엌을 나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 자신의 작은 선행을 기뻐하며 잠시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문득 안쪽에서 하녀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참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를 상실하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이라는 저주의 늪 가운데 빠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사사기를 거쳐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세워주시는 열왕기 시대를 누렸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나라의 패망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후 원망과 불평 속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오늘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먼저 에스겔 8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선포인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 에스겔 24장 1, 2, 14절의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실제 삶에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요. 그렇게 남은 것은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으며 실제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마약 중독에 빠진 한 미국의 지역 도시인데 그들의 비참한 모습 중에 일부입니다. 결국 the picture really fast. 결국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 The picture really fast. 결국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은 중독자가 되어버렸고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약효가 비슷한 헤로인을 찾아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 중독은 헤로인보다 50배에서 100배나 강한 펜타닐의 보급과 함께 불법 제조된 펜타닐이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고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지켜봐야 하는 켄싱턴의 죄 없는 아이들. 합법 아닌 합법이 되어버린 켄싱턴의 마약 좀비 현상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이 영상 속에 나온 사람들이 비참하고 저주받은 삶을 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일 수도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속에 중독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마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진짜 행복이 아닌 마귀의 덫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덫은 겉보기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 같아 보이지만 종국에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 곧 죽음의 낚싯바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그에게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늘의 영, 곧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비참한 인생길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복이란 무엇이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자신 또한 매우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복입니다. 둘째, 어떻게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는지를 알게 되는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천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천국 밖에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죽어서도 천국 문 밖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나는 장차 죽어서도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식이 가능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입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 즉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차의 미래의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실제로도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받는 마지막 세 번째 복,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줄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승진하거나 사업이 크게 번창하거나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감기에 걸린 자식이 낫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요즘 약이 진짜 좋은 것 같다, 금방 낫네.
애가 푹 자더니 낫네? 역시 잠이 보약이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나의 생사 화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습관이 아닌 거룩한 영적 본능, 즉 거듭난 본성을 따라 그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너무 기분 좋다. 정말 행복하다. 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인생이 늘 이렇게 슬슬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는 말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분명히 안 좋은 일도 많이 따르니까 조심하자.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행복하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불행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자. 그저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잠잠히 즐기자. 상당히 공감될 뿐 아니라 언뜻 뭔가 대단한 수준의 높은 차원의 지혜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태도는 억압된 느낌, 뭔가를 마음껏 즐길 수도 없고 내 안의 감정을 마음껏 분출할 수도 없는 듯한 뭔가 억눌린 상황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행복해도 너무 즐거워하지 말고 아무리 괴로워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지침은 인간의 철학과 처세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지혜롭고 또 겸손한 듯 보입니다만 문제는 실제 삶에서 볼 때 늘 불행이 따라올까 봐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혹 슬픈 일이 생겨도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 죽을 듯이 슬픔을 토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라는 어정쩡한 태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와 처세이고 또 이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공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슬플 때에도 마음껏 소리내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뿐입니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요. 때문에 고난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를 유익하게 하고 더 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6절에서 71절, 마태복음 10장 29절,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에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처럼 세상 지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고 억눌린 세상을 살아가는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고 힘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 은혜의 수여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나의 근원도, 나의 구원도, 나의 영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내 모든 믿음과 소망은 저 하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관점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슬픈 본문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절대 감당하지 못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언한 에스겔의 선지자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언의 증거, 표징으로서 말입니다. 저 멀리 조국 땅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군대에 의해 짓밟혀 멸망하던 날,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에스겔과 1만 명의 시민들이 있던 그 땅에서 바로 그날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표징, 증거로서 에스겔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급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려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통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늘 이처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고 세례 요한은 오른말했다가 목베임 당했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했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내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와 가족이 잘 죽을 뿐 아니라 또 잘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신앙생활, 즉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희생하라고 명하실 때 여러분은 그 희생을 기꺼이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빠와 엄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에 내놓으라고 명하실 때 과연 기꺼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면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하나님께 맞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 참신앙은 아직도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찾아오는 죽음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관점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은 것, 세례 요한이 목 잘린 것,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찝찝해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늘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똥밭에 굴러도 저승에 갈 바엔 이승에 사는 게 낫다라는 현세 중심적 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속적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관점을 하늘의 관점, 즉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방금의 세 사람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저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하늘에 도착해 자신의 비참한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슬프다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이제야말로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행복해했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 저 하늘로 갔는데 그 하늘에서 목이 없어 허전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오히려 아니면 완전한 몸을 얻어 정말 기쁘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또한 갑작스럽게 급사한 에스겔의 아내는 하늘에 도착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상에서 천수를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그놈의 예언 때문에 갑자기 죽어 이곳에 와야만 했다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러니 얼른 저를 다시 저 세상에 돌려보내주세요. 부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다음과 같이 말했겠습니까? 주님, 내 평생에 남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귀로 듣기만 하던 세상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살아있을 때 저 세상에서 들었던 천국은 실제 모습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찍 불러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감격, 오직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과연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전자의 불평 불만이었을까요? 아니면 후자의 감사 감격이었을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계산하며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계산을 뛰어넘어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 또한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는 복입니다.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는지 아는 복입니다. 마지막 셋째, 그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지 아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진짜 복, 소위 영생의 복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주님, 세속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영적 마약에 빠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중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후로는 다시 마귀가 주는 그런 죄와 비참함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믿는 자로서의 삶, 참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